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캠프의 마지막 날이고요. 저희가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우리 오늘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성막 뜰을 봤었죠? 그래서 문으로 들어갔고, 번제단을 봤고, 물두멍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 겉을 싸고 있는 그 벽면에 해당되는 널판,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덮개들, 이런 것들을 봤었죠? 자, 이제 드디어 겉으로 볼 때는 볼품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드디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 자, 여기죠? 여기가 성소고 그 안이 지성소고요. 성소 안에는 어떻게 생겼느냐? 성소 앞에 있는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안에 보면, 자, 들어가면, 자, 오른쪽에 북쪽이죠? 진설병, 떡상, 떡 12덩, 12덩이가 놓여있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지성소 그 휘장 바로 앞에는 금향단, 금으로 된 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금으로 된 향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왼쪽은, 남쪽에는 금으로 된 등대, 빛을 비추는 등대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중요한 세 가지 그 기명이 있는데요. 자, 좀 더 살펴볼까요? 금양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금양단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성소 바로 앞에 휘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금양단은 대제사장 아론이 아침에 등불을 정리하고 저녁에 등불을 켤 때 향을 살랐습니다. 자, 좀 더 보면 아론이 1년에 한 차례 향단 뿔을 위해 속죄제의 피로 속죄했고요. 이게 관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금향단. 자, 향단은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향은 성도의 기도, 그리스도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향을 피웠을 때 향이 올라가잖아요. 하늘로 이렇게.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특별히 성막 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다, 중보하고 계시다, 기도하고 계시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향단의 효능은 번제단으로부터 온다. 이것은 뭐냐면 그 향단 위에서 향을 살리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 불씨가 어디서 왔냐면 번제단에서 가지고 오거든요. 번제단에서 가져온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 기초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년에 한 차례씩 향단 뿔이 속죄제의 피로 속죄되었습니다. 자, 계속 번제단의 효능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또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최고의 봉사는 기도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도의 가장 차원 높은 임무는 중보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활동이나 봉사보다도 기도와 예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 역시 갈보리의 피에 근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의 향을 계속 하나님 앞에 피워드리는 그런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태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아셨죠? 자, 금양단은 이렇게 생겼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금양단의 식양, 그 구조입니다. 일단 금양단은 계속 조각목이 나옵니다. 아카시아 나무. 겉으로는 볼품 없지만 매우 단단해서 벌레가 먹지 않는 조각목,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보여주는 이 조각목으로 단을 만들고 정금으로 쌌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성을 보여줍니다.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명들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쌓는 구조로 대부분 되어 있죠. 이 모든 것들은 그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나타나 있죠.
그리고 치수는 1규빗, 1규빗이고요. 높이는 2규빗 이렇게 되어 있죠. 크지 않죠? 50cm, 50cm, 높이는 1m 정도의 작은 금향단입니다. 이건 금향단은 4개의 뿔이 있어요. 뿔. 그리고 이 테두리, 이렇게 테두리는 우리가 금으로 되어 있는데 왕관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왕관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왕관 모양으로. 그리고 금으로 된 고리가 있어서 채를 꿰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채죠. 자, 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바로 그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금양단을 놓았습니다. 자, 이 금양단은 뭘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그 기도입니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인간이니까 죽어야 됐죠.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많은 연약을 느낍니다. 아, 이러고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많은 연약들을 우리가 안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린 건 뭐냐면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도 생명으로 살아계시는 그분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같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지금도 변함없이 항상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만큼 강력한 기도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수록, 우리의 삶에 닥치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 그것들이 크게 우리 마음에 다가올 때마다, 나의 연약을 느끼고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나는 비록 연약할지 모르지만 변함없이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기도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온 우주에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금양단은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향이 끝없이 하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항상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대제사장이 향을 피워 올리는 모습이죠. 향이 계속 끝없이 올라갑니다. 자, 이 금양단이 가진 영적 의미들을 좀 보겠습니다. 금양단은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와 또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향의 연기는 끊어지면 안 됐습니다. 계속해서 향의 연기가 피어 올라갔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도의 향연을 끝없이 올려야 되겠죠. 또한 향단에는 뿔이 있는데, 자, 뿔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성경에서 능력입니다. 여기서는 기도의 능력이겠죠. 번제단에도 뿔이 있었는데 그것은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서의 향단의 뿔은 향단이 기도를 의미하니까 기도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향단 뿔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과 성령님의 중보 기도의 능력 의미합니다.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갖는 능력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가 갖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의 향을 피워서 향의 연기를 계속 올리잖아요. 근데 그 향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의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향도 향 만드는 법,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의 모습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내 소원 그냥 이뤄달라고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기도하는, 그래서 무작정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또 그분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분향단의 향은 오직 번제단의 불로서 향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번제단의 불, 다른 불이 아니고요. 성경의 레위기를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 번제단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그 번제단의 불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의 불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죠. 제사장은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을 사용해서 금향단에서 분향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불을 이렇게 가져다가 그 불씨를 가져다가 금향단에 있는 그 향에다가 붙여가지고 향의 연기를 하나님께 올린 거죠. 이런 건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육신의 발로로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오직 하나님께로 온 그 불을 사용한 그 기도, 그 향단, 향연, 하나님께서 그것을 흠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육신의 발로는 아닌지, 그저 아까 말씀드린 내 소원 들어달라, 내 욕심 이뤄달라, 이러한 기도는 아닌지, 혹은 내 마음속에 어떤 육신이 나타나서 그러한 육신의 결과물로서 내 마음에 있는 어떤 생긴 생각들,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기도는 이와 같이 정결하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금향단이었고요. 자, 금등대로 가보겠습니다. 금등대. 금등대는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갔을 때 왼쪽에 있죠, 왼쪽.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떡상. 그리고 저 앞에 깊은 곳에는 향단이 있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금등대. 이것은 메노라라고도 부릅니다. 금등대 메노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금등대는. 자, 이 금등대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등불을 간검했다, 간수하고 점검했다라는 뜻입니다. 간검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생각해 보시면 성막 안에, 그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죠. 외부의 빛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전혀 빛이 없습니다. 안에는 정말 캄캄합니다. 근데 거기에 유일한 빛이 뭐냐면 바로 이 금등대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금등대로부터의 빛이 환하게 성소 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 빛은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상징합니다. 자연의 빛으로 나가면 성막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빛으로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빛, 인간의 지혜에서 나오는 그러한 모든 빛들, 그것들이 아무리 그럴싸한 빛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빛들은 성막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빛만이 성소 안을 비출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안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그런 놀라운 것들을 발견해 나갈 때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 밝히 비춰주시는 그 비춤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해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의 삶에도 그리스도 외에 누가 우리의 빛이 되겠습니까? 그 어둠을 비치는 빛.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 인생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떠한 선택을 내려야 할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러한 것들을 밝히 비춰줄 수 있는 그 유일한 빛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등대는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금등대의 불을 피우기 위해서 밝히기 위해서 그 기름이 필요하겠죠. 저 위에 보면 등잔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름을 채웠거든요. 자, 이 기름은 항상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 그 기름은 빛의 유일한 근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의미의 말의 뜻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을 힘입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베푸시고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섬김도 마찬가지겠죠. 성령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요. 자, 가지. 가운데 보면 줄기가 이렇게 있고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는데 이 줄기와 가지가 하나로 붙어 있죠. 처음부터 하나로 만들거든요. 따로따로 만들어서 결합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처음에 금 한 덩어리로 아예 이렇게 만듭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줄기와 가지의 완전한 연합을 보여줍니다. 줄기 대신 그리스도와 가지인 우리가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우리의 완전한 연합을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메노라의 구조를 보면요. 자, 조금 긴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한번 읽어줄 수 있겠어요? 자, 우리 김상용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아, 예, 부탁드립니다.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하게 하고 가지 6을 등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그 3가지는 이편으로 나오고 그 3가지는 저편으로 나오게 하며 이편 가지에 셀국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편 가지에도 셀국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갖게 할지며. 네, 잠시만요. 여기까지 잠깐 읽고 또 읽겠습니다. 설명 간단하게 하고. 여기 보면 이쪽에 이렇게 3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3가지 이렇게 나오고 보이십니까? 3가지. 그 다음에 오른쪽도 이렇게 3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3가지. 이렇게 3가지가 있고 각 가지마다 자, 이게 잔이거든요. 이게 잔처럼 생겼잖아요. 잔, 이렇게. 잔. 보이시죠? 잔 셋과 꽃받침. 이게 이제 꽃받침이거든요. 이 꽃받침. 보이시나요? 왜 꽃받침인지 아시겠죠? 이 꽃 모양이고 밑에 받침처럼 생겼잖아요. 잔은 이제 잔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꽃 모양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꽃이죠, 꽃. 이게 받침이고, 이게 잔이고 받침이고, 그 위에 있는 것이 꽃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죠. 꽃.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개씩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3개. 둘, 셋. 이렇게. 여기도 하나, 둘, 셋. 그 위에도 하나, 둘, 이렇게 셋. 그래서 꽃, 그 다음에 잔, 그 다음에 꽃받침. 이런 게 3개씩 이렇게 가지마다 있어서 오른쪽에 가지 셋, 왼쪽에도 이렇게 가지 셋.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선생님 더 읽어주시겠어요? 자, 등대 줄기에는 셀국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며.
또 예. 네,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 이게 이제 가운데 쭉 서 있는 게 줄기거든요. 이게 딱 줄기입니다. 이게 줄기입니다. 그래서 이 줄기에도 자, 꽃받침이 있고 꽃받침, 여기 꽃받침 있죠? 이게 잔이 있고 이 꽃이 이렇게 위에 있죠? 이게 이제 한 덩어리 하나인데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더 있죠? 여기 위에 넷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래서 좌우를 이렇게 연결하게 돼 있죠? 이 꽃받침 이런 것들이. 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 이렇게 두 가지 아래, 두 가지 양 가지 아래 한 꽃받침. 이게 꽃받침 여기 보이시죠? 여기 꽃받침, 여기도 꽃받침, 여기도 꽃받침 이런 식으로 꽃받침이 4개가 쭉 있습니다. 가지와 가지를 이런 식으로 줄기가 연결을 쭉 했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설명 맞게 하고 있는 거죠? 자, 다 이해하고 계시죠? 자, 다음 계속 읽어주십시오. 또 두 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게 하여 전부를 정금으로 쳐서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지니 등대와 이 모든 기구를 정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펼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맨 위에는 총 7개의 뭐가 있습니까? 이게 등잔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됐죠? 이 등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그 위에 있는 심지에다가 이제 불을 붙이면 불이 환하게 비추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금등대, 우리가 메노라라고 부르는 금등대입니다. 자, 여기에서 빛이 나와서 성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성령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분의 사역이 빛이 되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우리의 모든 삶의 각 부분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빛에 따라서 한 발짝 한 발짝씩 걸어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 삶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인이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께 묻고 그분 앞에서 살아갑니다. 그분의 인도를 구합니다. 이제 보시면 들으셨지만 이 금등대는 정금으로 다 전체를 쳐서 만들었거든요. 쳐서 만들었다는 건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두들겨가면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 기술자들이 굉장한 세공 기술이죠. 아까 어제 그 비보이 하셨던 형제님이 조현걸? 맞아요? 네. 형제님이 무슨 세공 하신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일종의 세공이에요. 그러니까 금 한 덩이 가지고 금을 쳐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쉽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바로 줄기 되신 그리스도와 가진 우리의 완전한 하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밑판이고요. 줄기, 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꽃받침, 이게 잔, 살구꽃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꽃받침, 잔, 등잔 이렇게 쭉 있고요. 자, 등잔불은 항상 켜져 있어야 했습니다. 계속 제사장들이 와서 관리를 하는 거죠. 꺼지지 않도록. 자,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항상 끊이지 않게.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밝게 성막 안을 비췄습니다. 정말 밝은 그 빛이 성막 안을, 성소 안을 가득 채웠죠.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의 그 빛이 우리의 삶의 그 어두운 부분까지 밝게 비추고 계십니다. 그 앞에 어떠한 어둠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죠.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것들까지도 그 빛 대신 그리스도 앞에 밝히 드러나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안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 그 더러운 것들, 수치스러운 것들, 어두운 부분들이 다 드러나고 그분 앞에 자백되고 또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초막절 그 기간 동안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초막절이 딱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초막절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자, 초막절 끝나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에 주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초막절 끝나는 날 저녁에 어떤 일을 했냐면요. 빛의 축제를 사람들이 벌였거든요. 빛의 축제는 말 그대로 빛이 가득한 축제입니다. 자, 전날 저녁 때, 자, 초막절이 끝나는 날, 마지막 날이죠. 저녁 때 여인의 뜰, 이게 이제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의 구조입니다. 맨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온 미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에는 여인들이 거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 안에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 사람의 뜰이라고 불리는 뜰이 있고 바로 성전 앞에는 제사장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뜰에서 빛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런 식으로 불 기둥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여기저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립니다. 같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제사장들도 나와서 나팔을 붑니다. 춤을 추고 이날은 어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평소에 그 근엄해 보이던 그런 율법사들도 나와가지고 같이 춤추고 찬양하고 뭐 이런 축제를 벌립니다. 밤새 이렇게 합니다. 정말 흥겨웠겠죠? 재밌었겠죠? 볼만했겠죠? 밤새도록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각 거리마다 이렇게 불기둥들을 세워가지고요. 무슨 오늘날 치면 그런 가로등 같은 그런 기둥들을 세워가지고 불을 밝히고 예루살렘 전체가 밤새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이러한 빛의 축제를 벌였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이렇게 흥겹게 막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신나는 축제를 벌였습니다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전날 그 화려했던 그 축제는 언제 일이냐는 듯이 마음속에서 공허함이 솟아나오는 거죠. 그 화려해 보이는 그 밤의 열기가 끝나고 나면 어때요? 마음속에는 그 깊은 공허함이 밀려온단 말입니다. 결코 이 축제가 그들의 영혼의 깊은 그 갈망을 채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있는 그들의 영혼 안에 있는 그 갈증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아, 도대체 참된 빛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그 빛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솟아나오는 그날 아침에 주님이 성전에 서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 생명의 빛이다. 주님이 사람들 앞에 성전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이 배경이 딱 이렇습니다. 이 배경 속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이 밤새 빛의 축제를 벌였지만 결코 그 빛이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그 영혼 안에 있는 갈증, 그 갈구함을 채울 수 없었지 않느냐. 바로 그 영혼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그 유일한 빛이 바로 나다. 내가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왔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생명의 빛이 되시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가득 채워주시는 생명의 빛, 내 영혼 안에 있는 그 갈증과 갈망을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밝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어둠을 뚫고 어두운 세상의 어둠을 뚫고 이 세상 한가운데로 내려와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들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생명의 빛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금등대가 가진 영적 의미들을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전체 금등대는 정금 1달란트를 쳐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줍니다. 쳐서 만든다는 거죠. 망치로 두들겨가지고. 정금은 순수한 금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100% 순수한 금입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성소 안에는 자연의 빛이 전혀 없고 오직 금등대의 빛만이 성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의 지혜, 거듭나지 않은 그 인간들의 지혜가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가진 그 지혜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대에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사용해서 빛을 밝혔거든요. 맨 위에 등잔에 기름을 넣을 때 그것은 감나무로 짠, 감람나무 열매 있죠. 그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그리고 금등대는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좌우의 가지들이 연합이 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 가운데 한가운데 계신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체들이 연합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살구꽃 형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각 금등대, 그 잔들이.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나타냅니다. 자, 살구꽃이 왜 부활 생명이냐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대표들을 모아서 그들의 지파별로 그 나무를 하나씩, 나뭇가지를 취해서 놓게 하신 적이 있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나무에서만 그 꽃이 피어났어요. 신기한 일이죠. 다른 나무들은 다 죽어 있잖아요. 아론의 나무도 처음에 죽어 있었겠죠. 근데 그 나무에서만 꽃이 핀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까? 이것은 죽음을 이기고 생명이 솟아나는 부활을 보여줍니다. 그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지. 그들 불신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아론, 그 모세와 아론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살구꽃은 우리에게 뭐냐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의미하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그 연합된 가지에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생명의 풍성함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죠.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끝나버린 그 과거의 어떤 분이 아니라 그 위대했지만 죽음으로 끝나버렸던 많은 사람들과 달리 소크라테스도 그 위대했지만 죽어버렸고 공자도 위대했지만 죽어버렸고 그리고 그 붓다 그 고타마 시타르타 그분도 위대했지만 살아생전은 위대했지만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죽고 끝나지 않으셨죠. 우리가 만찬 때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한때 살아있었던 그런데 죽어버린 어떤 위대한 인물을 기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지금 만찬을 행하고 있는 그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현존하고 계시는 그 임재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일에 모이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주일에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기억합니다. 그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연약하지만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힘입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이고 이 생명을 힘입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한 발짝 한 발짝씩.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너무도 소중한 거죠. 우리에게는. 그 친밀한 사귐과 교제는 너무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바로 이 나와 하나가 되어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공급함을 받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아멘 하시죠? 우리의 힘이 아니죠.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분의 생명의 공급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고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또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우리는 매일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날 나의 삶에서 오늘 이곳에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또한 묵상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그분의 생명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생명이 오늘도 나의 삶에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금 등대에 기름이 떨어지거나 심지가 돋구어지면 불똥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불똥이 생기면 제사장들이 불집게를 이용해서 잘라냈습니다. 계속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이 없어지고 육신의 교만이 앞서면 주님의 빛을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때로는 육신의 발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은근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동기가 되어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지만 인정하지 않을 때는 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많고 더 많이 섬기는 것 같은데 그만큼의 대접과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으면 마음속이 섭섭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육신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나는 정말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자꾸 살아나는 거죠. 이미 죽은 자인데. 이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제도 봤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 진리를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죠. 내 자존심이 상할 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핀잔을 주거나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 기분이 상하잖아요. 욱하죠. 성도에 대한 미움이나 억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들이 계속 남아서 성도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말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내 생각과 의견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묵살할 수 있나? 왜 내 생각을 반영을 안 해주나? 이러한 섭섭함과 억울함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빠서 더 이상 교회 일에 협조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일도 생깁니다. 또 저 성도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좋아요. 불편해요. 피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어떤 성도님은 저 성도가 이 교회에 있는 한 나는 이 교회에 안 나올 거라는 말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거의 이제 막장이죠. 갈 때까지 간 건. 실제로 안 나와요. 왜 안 나옵니까? 저 사람 때문에 안 나와요. 꼴보기가 싫대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왜요? 우리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죠. 나는 이러이러해서 그렇다. 내 생각이 옳다. 내 행동이 옳다. 저 사람이 틀렸다. 나름대로 그게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내가 죽기 싫은 거죠. 그 자아가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 때문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정말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면 죽어버렸는데 뭐가 억울하고 뭐가 기분 나쁘겠어요? 뭐가 자존심이 상해요? 죽은 자가 시체가 나 억울해 이러는 거 보셨어요? 시체가 나 진짜 기분 나빠 꼴보기 싫어 이런 거 보셨어요? 이거 다 뭐냐면 시멘트로 다 발라버렸는데 살아나겠다고 막 안에서 막 발버둥 치는 거랑 비슷해.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려고 이미 죽어버린 시체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 마음에 믿고 아 나는 죽은 자야 진짜 이걸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내 삶에 적용하는 거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해방이에요. 해방.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들이 내 마음에 있는 그 평안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분은 그리스도죠. 나는 죽었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를 계속해서 삶에서 적용해 나가는 거죠. 이것을 바울은 내 육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성도님들 아멘 하십니까? 이게 이제 금등대가 우리에게 가져다 보여주는 의미,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떡상을 하고 좀 쉴까 하는데요. 자, 떡상. 떡상은 들어가서 오른쪽에 있죠. 떡상. 보시는 것처럼 떡 12덩이가 놓인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자, 떡상은 교제를 의미한다. 떡상의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떡상은 성도들의 교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은 자기 혼자만 일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상에 모여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며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떡상에 놓인 떡은요, 제사장들이 함께 나눠 먹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냥 혼자 먹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나눠 먹어요. 일주일간 이렇게 딱 올려놓은 후에 일주일 뒤에 이제 빼오거든요. 성소에서 빼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나눠 먹어요. 이게 성도의 교제를 보여주는 거죠. 주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의 교제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죠. 내가 세상에서 어땠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난 자야? 혹은 나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혹은 아무 상관없는 세상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정작 그리스도를 우리가 교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교제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친목 만남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이런 이야기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자녀들 키우는 이야기도 하고 직장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가끔씩은 축구 경기에서 내가 좋아하는 팀이 이겼네 졌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묵상한 주님. 또 내 삶에 역사하신 주님.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주님. 내가 힘들었을 때 위로해 주셨던 주님. 나의 힘이 되셨던 주님. 내가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 밝히 보았던 그 주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함께 교제하면서 야, 우리가 이 주님 때문에 이렇게 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 캠프 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이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 이제 캠프가 끝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그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러면 얼마나 이 캠프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캠프가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성도님도 마찬가지시죠? 자, 그렇죠? 이런 교제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제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말씀드렸고요.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된다. 제사장들은 안식일마다 떡을 새 것으로 바꿨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옛 떡을 먹었습니다. 우리 역시 생명의 떡을 계속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게 무슨 식인종이라는 뜻이 아니고 무슨 살을 먹고 이게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죠.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랬을 때 무슨 우리가 식인종이냐 뭐 거의 그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근데 우리는 알죠.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 음식이 우리가 이제 열심히 씹겠죠? 씹어서 삼키면 내 안에 들어와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는 영양분으로 이렇게 분해돼서 나의 일부가 되는 거죠. 주님을 먹는다는 것도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들을 보고 내 것으로 소화할 때 바로 내 삶을 살찌우는 나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 힘으로 살아가듯이 그 영양분으로 살아가듯이 우리도 내가 묵상하고 소화한 그 주님으로 힘을 얻어 살아간다는 거죠. 나의 힘이 되신다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그 원동력, 힘이 누구로부터 나온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떡상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쭉 말씀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고 정금으로 쌌어요. 똑같죠?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쌌죠. 자, 이렇게 치수가 이렇게 됩니다. 1규빗, 2규빗, 높이는 1.5규빗. 그리고 똑같이 아까 그 금향단처럼 금태가 둘려 있습니다. 왕관이 있죠. 그리고 금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옮길 수 있고요. 발이 있고 이렇게 채가 있는. 채 역시 똑같이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습니다. 이게 떡상의 구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진설병, 떡 12덩이가 떡상 위에 놓여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이제 살아가는 그 생명의 힘도 우리의 떡 대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살게 되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생명 얻어 살게 되었고 이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발전해와서 지속되는 그 힘도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부분들이 누구를 힘입어 살아갈 거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육신을 힘입어 살아갈 거냐, 내 혈기를 의지해서 살아갈 거냐, 내 지혜가 나올 거냐, 내 생각이 나올 거냐, 내 계획이 나올 거냐. 이게 아니라 말씀에서 묵상했던 그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움직인다는 거죠.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 그분의 계획 이런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죠. 그분 말씀을 통해 발견한 그분의 성품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그분의 온유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죠. 그분의 사랑, 때로는 그분의 위대하심, 그분의 주권, 그분의 영광 이런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할 힘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먹으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누구로 살고 있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입니까? 이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오병이어의 기적 잘 아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넘는 아마 대략 15,000명 혹은 2만 명 가까이 되었을 그 많은 수많은 군중을 다 먹이셨.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떡 한 덩이를 이렇게 들고 하늘을 향하여
떼신 후에 하나님께서 감사드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회당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 안에 거하고 그 사람이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이건 그리스도와의 하나됨, 그분과의 연합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을 때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됐다는 뜻이고요. 그분과 하루하루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을 또한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는 그분과 하나됨에서 오는 그 많은 유익과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떡상의 영적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떡상에는 항상 떡이 놓여 있어야 되죠. 떡은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떡 위에는 정결한 유향을 두었습니다.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12지파가 항상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보여줍니다. 떡이 항상 놓여 있듯이 주님께서는 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떡은 고운 가루를 취하여 구워서 만들었습니다. 이때 떡은요, 고운 가루가 되기 위해 맷돌에 부서지고 갈려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 알의 밀로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셨습니다. 부서지고 갈리셨죠. 주님의 양식으로 먹을 때도 부서지고 갈려서 내 것으로 체화되어야 한다. 내 것이 되어야 된다. 그냥 머릿속에 어떤 지식이 아니라 나의 인격 안에, 내 마음 안에 이것들이 잘 묵상되고 자꾸 생각하고 그 의미가 깨달아져서 이제 내 마음속에 그게 새겨져서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설병에는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이 우리의 섬김과 하나님과의 교제에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무교병이어야 합니다. 누룩이 없는 무교병. 그 다음에 일주일이 지난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지정된 곳에서 내어다가 먹었죠. 제사장인 성도들은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먹고 마시며 떡상을 중심으로 주님을 기념하고 누리며 서로 교제하는 특권을 받았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교제의 중심이 되셔야 한다. 우리가 이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만찬 때 기억하는 거죠. 또한 우리의 교제 가운데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교제하면서 누린다는 거죠. 주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내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삼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또한 교제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설병은 기름을 부어 만들었는데요. 이것은 기름은 성령의 감동을 의미하죠.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떡상의 떡을 이렇게 일주일마다 안식일마다 갈았고요. 생명의 떡이 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죠. 그 다음에 그 향연, 금향단의 향연이 끝없이 올라가도록 이렇게 관리했습니다. 우리를 향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의미하죠. 그리고 금등대, 항상 빛을 밝히고 있는 이 금등대, 나의 삶의 생명의 빛이 되어 오신 그 그리스도, 그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매일매일 비추시는 그리스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먹고 그분의 빛 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함 가운데 하루하루 걸어가고 지금 연약한 속에서도 나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힘을 얻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이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잠깐 휴식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소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 기명들을 통하여 나타난 밝히 보여진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저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에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연약하여 넘어지고 싶을 때마다 주님,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이 주님과 동행하며 지금도 변함없이 내 안에 살아계신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빛을 받아 하루하루 한순간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휴식하셨다가요, 이제 마지막 시간 갖겠습니다. 자,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 끝나면 이제 사진 찍고 식사하고 헤어지는 거죠? 너무 아쉽네요. 특별히 강릉 영동 모임 식구들과도 잠깐 만난 것 같은데 사용하셔서 우리 영혼에 주님의 빛을 가득 비춰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성소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시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까지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자, 지성소 여기 있죠? 쉐키나의 그 구름이 솟아올랐던 바로 그 지성소입니다. 자,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휘장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 휘장. 이 휘장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누구만? 대제사장만. 그것도 매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단 하루 속죄일 날 딱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들어가면 안 되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향연으로 그 속죄소를 가야 됐고요. 그 다음에 제물의 피를 들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제사를 먼저 드리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죄인이니까. 스스로 속죄를 먼저 하고 백성의 대표로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속죄일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일을 한 거죠. 자, 지성소 입구에는 이와 같이 4개의 기둥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그 성소 앞에는 기둥이 몇 개 있었죠? 기억하세요? 5개. 5개. 지성소 앞에는 4개.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나중에 퀴즈 같은 거 하면 이런 거. 다음 중 지성소 앞에 있는 기둥은 몇 개입니까? 5개, 6개, 4개, 2개, 뭐 이런 거. 4개. 어떻게 만들었냐? 자,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받침 위에 둘지며. 자, 여기 보이시죠? 조각목, 그 밑에 은받침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으로 이렇게 싸죠? 싸면 기둥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이게 기둥의 구조고요. 완성된 기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성소 입구에는 휘장이 이렇게 있죠. 그 휘장에는 중요한 게 그룹이 수놓아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막문, 거기에 그룹이 있었습니까? 성막 맨 입구, 거기 문에는 그룹이 없었죠. 그 성막을 덮고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덮고 있던 그 세마포 앙장에 그룹이 있었나요? 덮개, 그 덮개 해당되는 그룹이 있었습니까? 있었죠. 왜요? 그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룹이 이렇게 덮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그 지성소 입구에 그 휘장에는 그룹이 있나요? 그룹이 있죠. 왜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룹이 여기 있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대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내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자, 휘장의 역할은 뭡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성소 끝. 여기서부터는 지성소의 시작. 맘대로 지성소 이제 못 들어가. 여기가 끝이야. 더 이상 못 들어가. 이게 이제 휘장의 역할이죠. 자, 지성소 안에서 바라본 휘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지성소 안이에요. 그리고 가로 세로 높이가 10규빗, 10규빗, 10규빗 정육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고, 자, 이게 지성소죠? 이게 휘장입니다. 그룹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 건너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소가 있겠죠. 지성소 안 개관인데요. 자, 성막의 세 부분은 인간을 구성하는 세 부분을 의미한다고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바깥들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인 몸에 해당하고 성소는 제사장으로서 교제와 봉사를 하는 곳인데 인간의 혼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혼이 뭐냐면 혼은 사람이 사고하고 또한 감정을 느끼고 어떤 의지를 발휘하는 그런 인간의 정신작용이 일어나는 곳이 혼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성소, 더 깊은 곳은 인간의 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죠. 단둘이서. 자, 영적인 삶의 척도는 분주한 활동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의 질에 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인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한 사람인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참여한 사람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가 정말 풍성합니까? 하나님과 갖는 교제가? 하나님과 갖는 교제가 정말 친밀합니까? 우리가 그로부터 영혼의 만족을 얻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갈 그 힘을 얻고 있습니까? 그런 이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그분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 성장의 척도.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죠. 교회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섬기고. 전후 그가 주객전도라고 하나요? 주객이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그 질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법궤와 속죄소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느냐? 법궤와 속죄소. 법궤는 그 상자 아랫부분에 해당되고요. 속죄소는 상자의 뚜껑을 의미합니다. 자, 법궤 안에는 율법이 놓여 있습니다. 그 10계명이 기록된 그 율법의 그 언약의 돌판이 거기에 놓여 있어요. 그 안에. 율법은 그것을 범하는 죄인에게 심판과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를 요구하죠. 이게 율법의 역할 아닙니까? 근데 그 위에 속죄소가 그 율법을 덮고 있단 말입니다. 율법이 보이지 않고 덮어 있어. 속죄소에 뭐가 뿌려지죠? 대제사장이 속죄일날 피를 들고, 짐승의 피를 들고 와서 그 위에 뿌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율법의 정죄를 덮고 있어요.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죄가 없어진다는 뜻인가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죄가 덮어진다는 뜻입니다. 가리워진다는 뜻입니다. 마치 벽에 보면 벽이 이제 우리 집에 벽이 있을 때 벽이 막 지저분하고 더럽게 되면 어떻게 하죠? 이제 페인트 칠을 새로 하잖아요. 하얗게. 그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때들,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 위를 하얀 페인트가 덮어버리는 거죠. 가리는 거죠. 밖에서 볼 때는 하얗게 보이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죄를 속죄받았다는 뜻입니다. 죄가 여전히 있지만 하얗게 덮어주셔서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가리워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속죄소. 그래서 이 피가 뿌려지는 이 속죄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다는 뜻에서 시은좌라고도 부릅니다. 좌는 이제 보좌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앉으시는 의자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속죄소에 시은좌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다.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일이 일어나는 보좌다. 이 속죄소는 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이 그룹이 이렇게 양 끝에 있는데 금을 쳐서 만들었어요. 그룹 따로 만들어가지고 무슨 용접하듯이 붙인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금을 쳐서 만들었어요. 이것은 친다는 것은 계속 우리가 보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두들겨 맞으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이 속죄소 그 위에 양 끝에 그룹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 피가 뿌려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 죄에 대해서 죽음을 요구하는 그 율법의 요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만족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피가, 하나님은 피가 그 율법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죄인에게 내려야 할 진노를 거두신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피로 인해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고 합니다. 그 은혜의 보좌가 바로 이 시은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바로 시은좌, 이 속죄소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는 바로 그곳, 율법의 정죄를 덮고 가리고 있는 그 부분,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스스로 연약을 느껴서 나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나 아닌 것 같아.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우리는 어디로 간다고요? 시은자로 간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갑니다. 내가 죄사함 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구나.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었구나.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었구나.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이구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내가 속죄함을 받았던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속죄 제물로 피 흘리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저 같은 죄인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에 계속 나아간다는 거죠. 은혜의 보좌로. 자, 구절을 보면 말씀이 기니까 좀 생략하고요. 자, 아랫부분이 법궤입니다. 이렇게 상자. 이 안에 그 율법 돌판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라고도 불리고 그 율법 돌판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언약궤라고도 부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쌌습니다. 똑같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태가 보이시죠? 금태, 왕관이 있습니다. 1.5규빗, 2.5규빗, 높이는 1.5규빗 이 치수가 있었고요. 치수대로 만들었고요. 자, 금태가 이렇게 있고 둘러서 자, 여기까지가 법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법궤. 자, 그리고 금고리가 있고 채가 있어서 이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속죄소 그룹. 이게 속죄소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안 보이지만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금태 안쪽에 위에 뚜껑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뚜껑에 속죄소의 그룹이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로 쳐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속죄소 양 끝에 하나씩 날개가 속죄소를 덮도록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정금을 쳐서 만들었다. 이렇게 이게 속죄소입니다. 좀 더 볼까요? 자, 보이시죠? 자, 이게 법궤고요. 이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내려주셨던 그 만나를 그 항아리에 좀 담아놨어요. 그 항아리가 여기에 넣고, 그 다음에 율법의 돌판, 아까 말씀드린 그 돌판. 그래서 언약궤, 법궤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폈다고요. 그 지팡이를 여기에 넣습니다. 자, 이게 속죄소입니다. 보이시죠? 뚜껑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룹이 이렇게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들었다. 그룹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면을 금으로 쌓은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게 히브리서 9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이게 법궤와 속죄소 그 구조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결합을 시키는 거죠. 평소에는. 자, 이 법궤와 속죄소의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법궤 먼저.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고요. 금으로 쌓았습니다. 이것은 계속 보듯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성과 그분의 완전한 인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그리스도는 단순히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인간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100% 하나님이시고 100%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법궤에는 금태가 가장자리에 이렇게 둘려 있죠. 아까 보셨죠? 아까 봤듯이 금양단과 떡상에도 금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태는 왕관을 의미하는데요. 높임받아 하늘에 계신 주님의 왕권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왕이라는 거죠, 왕. 누가 우리의 왕이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 내 삶을 주관하시는 왕, 그분께 복종하며 기꺼이 따르는 그 왕,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인간의 왕과는 다른 그 왕,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주관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법궤 안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십계명 돌판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또한 그 사실,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죄인으로 드러나 정죄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나 항아리는 생명의 소유자로서 생명의 양식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쌍난 지팡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자, 이것이 법궤의 의미고요. 자, 그 위에 뚜껑에 해당되는 속죄소. 자, 속죄소에 붙어 있는 두 그룹과 한 몸으로 정금을 쳐서 만들었습니다. 속죄소는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그룹이 있다는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는 두 그룹 사이에 속죄소 위에 충만하게 임재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속죄소에는 1년에 하루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들어와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을 얻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시은자라고 불리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그 흘리신 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를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이 은혜를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있죠. 변함없이 영원토록. 그래서 우리에게 속죄소는 시은자입니다. 우리 예배 찬송가 중에도 이 시은자에 대한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사를 보시면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그리스도는 나의 속죄소이시구나. 그리스도는 나의
쉬운 자이시구나. 이걸 보여줍니다. 지금도 항상 변함없이. 그래서 이 그룹 사이에 속죄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있었죠. 자, 출애굽기 25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 어디에 임재하신다고요?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장소. 그 위에 쉐키나의 그 구름이 피어오는 거죠. 바로 그 위로. 아,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구나 하는 걸 백성들이 밖에서 가시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과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께서 내 삶의 한가운데 지금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내 삶이 광야길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시며 내 길을 인도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그 구름이 보여줬죠. 바로 그 구름 끝에 바로 이 속죄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바로 그 속죄소.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빛났던 그 속죄소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속죄의 날 대제사장이 바로 이 속죄소에 오게 됩니다. 먼저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을 먼저 드려요. 자기도 죄인이니까. 이때 대제사장은 평소에는 되게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죠. 대제사장 복장에 대해서 혹시 시간이 있으면 교제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근데 속죄일만큼은 하얀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속죄를 먼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자, 번제단에서 불을 취해가지고요. 금향로에 담아서 지성소 안으로 이제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향을 피워가지고 속죄소를 가려요. 향연으로. 뿌옇게. 왜 그럴까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죄인인 대제사장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향연으로 연기로 이렇게 가리게 되는 거죠. 그 안을. 뿌옇게. 그래서 이와 같이 성소의 금향단에 있는 그 금향로, 그 향로, 거기 이제 번제단에서 취한 불이 거기 있잖아요. 그걸 들고, 그 불을 들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죠. 이게 지성소입니다. 여기에 있는 금향단의 향로를 들고 그 안에 이제 불이 있겠죠. 그걸 들고 이렇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향연을 피워서 속죄소를 가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뭐 했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제물의 피죠.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습니다. 피를 뿌리죠. 이것은 자기와 집안을 위해 속죄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아론 자기 집안 먼저 이렇게 하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는데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요. 그 피를 가지고 아까 수송아지의 피로 행한 같이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립니다. 이게 이제 우리와 관련된 거죠.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피가 담긴 그걸 가지고 와서 그 피를 손가락에다 찍어가지고 손가락 끝에 찍어서 속죄소 그 위, 그 두 그룹 사이에다 이렇게 속죄소 위에 뿌리는 거죠, 이렇게. 그 앞에도 뿌리고 위에도 뿌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어떤 행동입니까? 그 안에는 율법의 돌판이 있잖아요. 그 율법의 정죄가 있고 그걸 이렇게 피로 가리는 우리가 더러운 벽을 이렇게 페인트로 이렇게 칠해서 가리는 것처럼 우리 율법의 정죄를 딱 피가 가리는 모습.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뭐가 보여요? 율법의 돌판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피가 보이는 거죠. 피가. 아, 이들이 받아야 될 정죄, 그 심판을 누가 대신 받았다? 이 제물이 피를 흘려 대신 받았구나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또 번제단 위에도 7번 뿌렸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번제단을 성결하게 하기 위한 행동이죠. 이건 속죄일날 이것도 했다 그런 뜻입니다. 번제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번제단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아사셀 염소라는 게 있어요. 아사셀 염소, 따로 구별한 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한 후에 백성의 모든 불의를 지게 하고 사람이 없는 광야로 멀리 떠나보냅니다. 자, 어떤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안수한 후에 한 사람을 통해 쭉 끌고 갑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는 광야로 멀리 떠나보냅니다. 이렇게 떠나보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멀리 옮겨지는 거죠. 안수를 했다는 것은 바로 이 염소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동일시가 된 거니까. 이제 이 염소가 죄가 된 거예요. 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이 이 죄가 멀리 떠나가죠. 안 보이는 곳까지. 이것은 우리의 죄가, 이 염소가 우리의 죄를 지고 멀리 사라진 겁니다. 우리의 죄가 멀리 가버린 거죠. 시편 103편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 이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은 이 모든 일을 마치고 입었던 세마포 옷을 이제 벗어서 두고 몸을 씻은 후에 원래 그 화려했던 옷을 다시 입고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속죄일날 제사가 다 완결되었다, 끝났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시체를 싸고 있던 이 세마포 옷이 있죠. 이 세마포 옷을 그 자리에 그대로 벗어놓고 그 몸 그대로 부활하신 거죠.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오셔서 이렇게 부활하셨죠.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벗고 원래 옷으로 갈아입는 것은 올해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한 속죄일의 제사가 모두 완료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보여주죠. 맞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인간이 아니라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게 바로 부활이죠. 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그렇죠? 또 부활이 가진 의미는 이 속죄와 연관되어서는 이제 속죄의 제사가 완결되었다라는 것은 부활로 도장을 꽉 찍는 겁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그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두고 원래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 시체를 싸고 있던 그 세마포 옷을 벗어두고 부활하신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끝났다는 거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기름은 번제단에서 불살라 드리고 남은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진 밖으로 내다가 불살랐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이제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속죄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속죄일 날. 정리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속죄소 거기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언약궤에 담긴 그 율법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정죄를 덮었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속죄일이 갖는 의미고 속죄일날 바로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를 뿌리게 되죠. 속죄소 위에. 자, 이렇게 이게 속죄소죠. 노랗게 된 부분이. 거기에 이렇게 손가락에 피를 묻혀서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거는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9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자기의 피로. 그래서 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신 거죠. 지상에서의 사역을, 십자가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 나타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 모든 제사가 완결되었음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입증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시고 이제 하늘의 그 성소에 들어가셔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서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대제사장으로 살아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셨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항상 드려야 됐죠. 죄를 지을 때마다 끝없이 하지만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제사이기 때문에 딱 한 번만 드리면 되고 그걸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한꺼번에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지을 미래의 죄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도 용서받은 거냐? 용서받았다는 거죠. 만약에 용서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또 제사를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한 번으로 끝났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그래서 옛날에 지은 죄, 내 개인으로 놓고 보면 옛날에 지은 죄, 오늘 짓고 있는 죄, 내일 지을 죄까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 사역 안에 다 용서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딱 한 번 드리셨으니까 제사를. 그리고 영원한 제사라고 말합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한 번으로 족하다 이미 끝났다 영원한 속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선생님들? 네. 감사한 일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휘장 앞에 이르렀습니다. 지성소의 휘장 앞에. 이거 우리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했죠? 어디서부터? 성막문부터 출발해서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떡상, 금등대, 금양단, 이 성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그 휘장 앞에 이른 거예요. 성막 밖에서는 하얀 세마포 울타리와 볼품없는 해달 가죽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뜰 문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모두 용서받았음을 알게 되죠.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물동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정결함을 받게 됩니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떡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게 됩니다. 등대로 인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향단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의 향불을 피우는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계로 이제 지성소 앞에 이르러 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겠죠. 휘장을 가로질러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지금 여기에 바로 서 있습니다. 이 휘장을
누가 주셨냐?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끔 그 휘장을 찢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께서 이 휘장을 찢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무슨 뜻이냐면, 뭘 가리키냐면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 지성소 앞에 그 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두동강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찢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 직접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단 하루 허락되었던 그곳이 이제 우리가 아무 때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과의 친밀한 사귐,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유와 특권을 언제나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 이건 지성소를 말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이제 휘장을 찢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하게, 쭈뼛쭈뼛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왜 그렇습니까?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 은혜를 힘입어. 찬송가에도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간다고 돼 있잖아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볼 때는 이렇게 못난 나, 연약한 나, 부족한 나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린다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나 자신의 거룩함, 나 자신의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매일매일 필요할 때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 휘장을 찢어주신 의미죠. 자기의 몸을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지성소 휘장을 찢어주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갖는 놀랍고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제사장들만 아주 소수의 그 일부만, 그것도 아주 제한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그 일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밝히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놀라운 특권을 항상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휘장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제언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주님과의 교제를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는 주님과 최대한 많이 시간을 보내자라는 거죠. 최대한 많이. 24시간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우리 일도 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얘도 봐야 되고 우리 다경이 뒤도 졸졸 쫓아다녀야 되니까 24시간은 못하지만 그래도 어떻게요?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자주 주님과 시간을 보내라는 거죠.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요? 그렇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시간을 보내주죠. 주님과 교제하고 이거 성경 읽는 거 의무라서 읽고 이러지 마시고
또 다른 성도가 요새 성경 어디 읽어 이런 말에 대답할 말을 찾기 위해서 읽지 마시고 정말 내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그 힘을 그리스도로 힘을 얻어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양식 삼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내가 보고 그 안에 내 영혼이 깊은 만족을 얻고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과 최대한 자주 만나라는 것입니다. 자주 만나십시오.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최대한 많이 보내십시오. 이게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을 최대한 자주 기억하자. 기억하자. 의식하자. 기억하자. 이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일을 하든 일터에 있든 집안에 있든 집안일을 하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애와 놀아주고 있든 간에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당시에 주님을 계속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살아가자는 거죠. 자주 의식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대화하고 주님과 함께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 한번 해보죠. 최대한 많이 시간 보내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경건의 시간도 매일 하시고 또 성경도 계속 읽으시고 경건의 시간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성경을 읽고 있어?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경건의 시간은 기본입니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 그거 꼭 하시고 했다 끝 이게 아니라 말씀도 계속 더 성경을 읽으셔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꼭 보내십시오. 기도하시고 그리고 최대한 삶에서 자주 기억하자.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오늘 여기서도 우리는 주님 기억할 것이고 이따가 돌아갈 때 운전할 때도 주님 기억할 것이고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할 것이고 돌아가서 일할 때 주님께 항상 일하기 전에 주님께 의지하고 일하는 중중에도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묻고 구하고 또 하나님 늘 기억하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자꾸 기억하고 오늘 아침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 계속. 밥 먹고 나서 잠깐 산책할 때 주님 기억해보고 이러는 거죠. 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자꾸 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그 몸을 찢기시고 휘장을 열어주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된 이 사실이 갖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길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 잊지 마시고 매일 풍성하게 나누십시오. 주님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주님과 동행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주 시간 보내시고 이제 마지막 정리 요약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뜰 문에 있었습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갑니다. 보여주죠.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번제단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하고 물두멍에서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는 삶을 경험하고 금양단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금등대에서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떡상에서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로 들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들을 이제 성막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오늘 수양의 주제가 뭡니까? 성막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 안으로 우리는 점점 지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앞에 우리는 지금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아가자는 거죠. 하나님과 사귀면서. 자, 이것이 오늘 이번 캠프의 마지막 마치는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라. 아멘. 아멘. 네, 그동안 경청해 주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 조만간 태국에서 만나요, 우리.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